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는 전 세계 200개국 147개 성서공회 연합체인데, 지난 50년 동안 이 연합체에서 사역한 그런 통계를 보고를 했는데, 지난 50년간 성서공회 연합회를 통해서 39억 권의 성경을 출판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엄청나지요. 2017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는 7079개의 언어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구약 성경이 674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1515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쪽복음, 단권을 말하는 거죠. 단권은 1135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아직도 번역되지 못한 언어가 3773개 언어 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졌고, 또 모두가 다 성경을 소지할 수 있는 자기 나라 언어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 이 통계를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도 너무 많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보배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지하지 못한,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참 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써야 되는지, 수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이죠. 8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서는 신구약 성경을 66개 언어로 번역을 해서 7억 7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보급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복음의 문이 닫히고 그리스도인들을 참 잔악하게 핍박했던 중국, 지금도 삼자교회는 핍박이 없지만은, 그러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도 엄청난 핍박을 겪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중국 난징의 성경 인쇄소에서는 매년마다 90개 언어로 총 1억 4,700만 권을 인쇄해서 세계 전역에 이렇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 그저 예수님, 그분을 기묘자, 원더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참 놀라우신 것처럼 그분이 하신 일들 보면은 놀라울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도 한글 성경이 번역된 지는 올해로 139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초로 영국 선교사 존 로스가 사복음서를 번역을 하게 되었고, 신약 성경은 1887년에 번역이 되었고, 신구약 성경 합본은 1911년에 번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 그 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특별히 한국 교회가 참 더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은 국제 선교를 위해서 176개 언어로 번역을 해서 113개국 나라에 보급을 했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들으면서, 야, 우리 한국도 참 대단하다. 한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애쓰고 있지만은, 저나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빼놓은 사실이, 사실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또 후원도 하고 그랬는데,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복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성경 번역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보통 감사가 아니죠. 내게 이 한 권의 성경이 주어지기까지, 우리는 요즘에는 뭐 20, 30불 주면은 성경을 한 권 사지만은,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걸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연구하고 언어를 연구하고, 그걸 또 이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을 번역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성경을 전 세계에 지금 75억이나 되는 그 사람들 손에 다 쥐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을 참 보게 될 때에 그들의 헌신과 수고도 참 놀랍다. 그런 헌신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도 하셨는데, 이 성경을 받은 사람들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이 성경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읽다가 어떤 단순한 역사 스토리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내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래서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섬김과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책이요 각종 보화가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아시는 대로 66권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39권이 완성되기까지 얼마가 걸렸는지 아십니까?
1500년이 걸린 거예요. 네. 1500년 동안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 따라 살고 전 세계 모든 죄인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생명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1500년간,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 오신 후에 약 10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27권의 성경이 완성되어서,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이게 이제 완성이 되어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참 삶의 참 아름다운 축복의 그런 내용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자들마다 놀라운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준비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준비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적인 섬김과 인간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경적인 섬김, 성경적인 사역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인간 저자들로 하여금 40여 명의 기자가 있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의 오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되어진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서, 그래서 모든 성경은 뭡니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사야 3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랬어요. 성경을 펴서 좀 찾아보라 이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고 궁금해하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다른 데서 뭔가를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이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거기에서 어떤 답을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참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보통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66권 여기에 다 넣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성경 해석하는, 이단들이 가끔 이렇게 찾아와서 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을 다 들으면은 짝이 없어요. 짝이 없는 한 가지만, 그리고 성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신약 부분은 하나도 없이 구약의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계속 강조하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주신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도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잘 깨닫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되는 대로 어느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도 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서로 짝이 맞아야 돼요. 구약은 예언이고 또 신약은 성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도 구약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한 것이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도 있지만은 모두가 한 가지 이구동성으로 전파한 것이 뭡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짝이 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러니까 사람이 쓴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건 그의 신이 이것들을 다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이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다른 말로, 정확한 말로 하나님 말씀. 우리는 성경을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의 실천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책인데 우리가 지난 2000년의 그 기독교 역사,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다 보면 어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지탱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가 높아지고 능력 있는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은 시대도 있었고 어떤 시대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다가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교회가 타락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했고 선한 영향력을 상실해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뭐 한국 뭐 여러 곳에 보면은 성경은 참 많잖아요. 저도 여러 번역 성경이 한 열 몇 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이 살고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참 생수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과 나와는 동떨어진, 평생 신구약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가 붙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기본 원리가 있지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선지서를 읽으면서 선지서가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17개, 물론 신약은 뭐 또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예언서가 있지만은 그 선지서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공통점이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전부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그들의 출신 또 삶의 배경,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앞에 붙인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7권의 그 말씀 읽어보다 보면은 전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은 대언하는 그런 일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들의 관점에서 뭔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요엘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고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쓰라는 게 아니라 내게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은 그 말씀 붙잡으면 어떤 때는 참 낙심될 때가 많잖아요. 실망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걸 몰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한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영감을 통해서 성경 기록자에게 오류 없는 성경을 기록하셨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역시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전할 때에 잘못 전하지 않게 되어지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지식을 주입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우리 남침례 교단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여러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의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말씀 앞에 Bible says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설교는 일관적이었어요.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것이 말씀 중심이요 복음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감동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지혜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네. 얼마 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아주 골수 불교인이에요. 네. 불교에서 높은 이 자리는 다 차지했고 그러다가 이 불교의 비리를 알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학교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불교 대학을 세워서 학생들을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다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오히려 재산 다 날리고 누명 쓰고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불교인들은 그 안에서 이제 그 불교에 대한 책을 읽게 되고 불교 경전을 또 읽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성경 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간수가 그에게 책을 한 권 갖다 주는데 불교 경전이 아니라 성경책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막 교도관을 불러가지고 아니 나는 지금 불교 골수분자인데 성경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다 이 불교 경전을 다 빌려가서 남은 것은 이 성경밖에 없어서 가지고 왔다. 막 기분이 그렇게 나쁜데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확 바꿔졌어요. 아무 재미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다 그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네. 불교는 여기대 기독교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신비스럽고 너무 놀랍고 너무 위대하다. 그걸 깨닫고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감옥에서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는 그 대목.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꾸어지는 거였죠.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썩어질 것들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행위 구원을 주장하던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율법 안 지키면 이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또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오늘의 종교다원주의가 아닌 오늘의 시대는 예수님 아니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얻게 하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역의 지혜,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인간관계도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자, 그 관계를, 어그러져야 될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계속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앞뒤 구분이 없잖아요.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참 아름답게 맺었다가도 또 하루아침에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랬어요. 세월도 아끼고 주의 뜻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좀 받고, 이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 네.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듣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회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그가 통에 자복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헌신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환난과 풍파와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어떤 때는 그냥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는데, 성경을 펴서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 캄캄한 밤에 한 줄기 빛이 비치듯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그리고 막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실전팔기의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그걸 못 들으니까 늘 그냥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새 힘을 받으며 삶의 지혜를 배우며 말씀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인간의 깊숙한 부분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찾아내신다고. 다 찾아내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겨진 불의, 추악, 탐욕, 악독, 시기, 질투 등 온갖 죄악들을 다 드러나게 하니까, 그래서 땅바닥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굴대굴 둥글면서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통해 자복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악한 모습이었는데 선한 얼굴 모습이 되어지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전에는 욕만 했던 사람이 저주만 했던 사람이 아주 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입을 통해서 또 나오고 삶을 보면은 그렇게 신실할 수 없고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평생 붙잡혀서 쓰임받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랬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능력을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고 어떤 환난과 시험에서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죠. 눈을 밝게 해야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신구약 성경을 분별하게 만들고 선악을 분별하여 미혹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정금보다도 내가 그걸 더 사모한다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금과 은, 세상의 물질에 생명을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에게 왕권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으면서 이것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야, 이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참 단 말씀이다, 이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성경을 눈에서 뗄 수가 없어요. 오늘은 내가 10분만 읽어야지 그랬는데 10분이 아니라 계속 읽어도 자꾸 빠져들어가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받을 복, 받을 상급이 크다고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꼭 집사님은 이 일을 잘해주세요 그렇게 부탁도 하지만은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암송하고, 부지런히 묵상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바로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능력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가 와서 그에게 3가지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40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시험한 거죠. 너 능력이 있지? 돌로 떡을 좀 만들어 봐라. 그때 이제 사단을 쫓아내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떡에 대한 관심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더 깊이 가지신 것을 보게 돼요. 살면서 우리는 떡도 필요하지요.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돈 없이 참 살지 못해요. 브릿지를 걸으려면 매일 돈을 내야 되고, 그렇지만 영혼의 양식이 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그 도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평생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 순종하고 약속하신 복과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